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 그리고 25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그리고 25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이번 한 주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이거를 한 주 더 할지 그냥 요것만 오늘만 할지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개인적인 측면에 좀 더 주목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나라가 임하시오며를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소서예요. 그러니까 Your kingdom come.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나라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그리스어로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왕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차이냐,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싶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강조점을 알 수 있어요. 국가의 3요소가 뭐죠? 국가의 3요소. 이과생들이라 몰라? 주권, 그치. 너 문과잖아. 그치. 국민, 영토, 주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 혹은 국가 하면 주로 뭘 생각하냐면 영토를 떠올려요. 그죠? 그래서 꼭 이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천국이나 뭐 하나님 나라 하면 항상 죽어서 가는 어떤 사후세계, 새로운 장소로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강조점은 주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굳이 왕국이라고 할까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죠. 왕이 다스리는 국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보호와 인도, 그분의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렇게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히려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어떤 장소로만 생각하면 장소가 우리한테 뭐 이렇게 덮친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런 데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이라고 이해할 때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있죠. 438장. 내영혼이 은총이 뭐 후렴 같아서 뭐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고 말씀해요. 근데 또 동시에 오늘은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미 임했는데 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런 특징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울 때 거의 모든 신학교 교재에 들어가는 어떤 예가 있어요.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학자가 든 예인데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해요. 자,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독일이, 그러니까 히틀러가 통치하던 독일이 유럽 전역과 그 프랑스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1944년 6월 6일에 뭐 영국, 뭐 프랑스, 미국 등등의 이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을 해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 2차 세계대전의 승패가 갈렸어요. 그래서 이날을요, 그 디시전 데이 해가지고 D-Day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날 전쟁이 종전이 된 건 아닌데 이날 이후로 독일은요 계속 전쟁에서 밀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작은 어떤 전투에서 중간중간에 독일이 우세해 보이는 때도 있었겠지만 전문가들은 이 D-Day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년여가 지나서 1945년 8월 15일, 그러니까 우리한테 광복절이죠. 그날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세계 2차 대전이 공식적으로 종전이 돼요. 그래서 이날을 빅토리데이라고 해서 V-Da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카 쿨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D-Day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V-Day, 즉 완전한 승리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왔어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종종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어때요? 죄가 있죠. 우리에게 아픔이 있죠. 슬픔이 있죠. 그러니까 V-Day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죄와 아픔과 슬픔, 결핍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그 긴장 상태, 그 사이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를 따놓은 상태지만 악과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는 우리에게 작은 전투들을 걸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작은 전투들을 계속 해가면서 예수님의 종전선언을 기다리는 거죠. 이런 긴장의 사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영역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 우리나라, 그리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드러나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정의와 공의, 거룩하심이 모든 영역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들어가기를. 둘째로는 그러니까 그 영역에 우리를 통해, 우리를 사용해서 드러내 주시기를 우리는 또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망가지고 어긋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을 회복해달라고, 아니 더 나아가서 완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각 사람, 나 자신을 놓고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통치권을 행사하기를 멈추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게 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앞에 세 가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계속 기도합시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이 중에 네 번째, 그러니까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에 좀 더 이제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Your Kingdom Come이라는 기도는요, 자연스럽게 나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My Kingdom Done이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주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좀 뜬구름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건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거의 곧바로 아주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해 더 깊이 가르쳐 주세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너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명령이 여러분 어떤 맥락 속에 들어가 있나요?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내가 산 증인이지. 내가 한 염려만 했어도 190은 됐었을 텐데 내 염려로는 키가 자라지 않죠. 31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문맥 속에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33절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늘 구해라. 여러분, 염려하는 게 어때서? 그 애견 남녀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는 다들 염려가 엄청나잖아요. 그 어제 다들 했던 그 테스트에 보면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염려. 내가 했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같은 것들. 여러분,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염려는 꽤나 위험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염려는 많은 죄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염려가 다른 여러 죄악된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는 마음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다. 얼마나 많은 죄악된 행동과 태도가 염려로부터 유발되는지 잠시 생각해보라. 재정에 대한 염려는 탐욕과 욕심과 사재기와 절도를 유발시킨다. 어떤 일이 성공할 것인지 염려하게 되면 당신은 급해지고 무뚝뚝하며 퉁명스럽게 변한다. 관계를 염려할 때
당신은 주눅이 들고 다른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누군가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염려하다 보면 당신은 진실을 가리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나요? 다 이런 일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어떤 뭐 조언이든 막 위로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장문의 카톡을 일단 써. 그러다 어떻게 해요? 결국 안 보내. 왜? 그게 조언이 됐든 위로가 됐든 괜히 이런 말 했다가 그 사람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니야? 괜히 그랬다가 더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쌓이면 우리는 진짜 점점 다른 사람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돼요. 진실을 가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좀 조심스럽게 행동한다고 품는 그 마음과 행동이 사실은 염려고, 염려는 우리를 죄로 더 이끌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염려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염려의 뿌리가 이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모든 순간에까지, 아니 그보다 더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해서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떻게 왕이 되시고 이것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할 때 염려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미래를 늘 염려해요. 왜요? 내 미래를 내가 통제하고 싶거든요. 근데 전혀 통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취업 준비할 때 다들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저도 이제 그 부교역자 생활을 10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3차례 이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니까 이력서도 쓰고 면접도 보러 다니는 그런 취업 준비라는 걸 맛본 거죠. 근데 나름 열심히 준비해. 저라면 저를 뽑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보는 저라서 그런 거겠죠. 다 떨어져. 그럼 걱정되는 거죠. 염려합니다. 나 이대로 사역은 계속 할 수 있어? 좋은 교회는 가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나요? 계속 이렇게 가면 나고자 나 실패자 되는 거 아닌가? 내 인생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죠. 또 여러분들이 막 투자를 위해서 막 열심히 준비했거나 공부했던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잘 됩니까? 그리고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이며 뭐 미국, 우리나라의 이런저런 문제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염려하는 거죠. 또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도 참 많이 염려합니다. 아까 말한 것도 있고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걸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용이라는 나라의 왕의 자리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10년이라는 부교역자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겪었던 여러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에 맞고 필요한 목회자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통제했다면 절대 거치게 하지 않았을 일들을 하나님은 겪게 하시면서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분이죠.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 나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그분이 어떤 아버지라고 했었나요? 모든 것을 다 퍼부어 주시는 아버지죠. 동시에 그분은 어떤 아버지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나라의 왕이 될 때 나는 다 알지 못해요. 난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염려뿐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 내 왕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 이 염려의 가장 중요한 근원은요,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가 다 거기서 출발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수많은 염려들이 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왕, 아니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과 욕망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잘 되게 표현해주는 인물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예로 들었었는데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면서 기독교 변증가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왕위에 쫓겨난 사람이라면 모를까? 왕이 아니라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 중에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할까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우린 그걸 염려하지 않죠.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인정한다면 우리의 불안과 염려는 점차 사라지게 될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닌데 내가 왜 불안한?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가요,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필립 멜랑이톤이라는 신학자인데요. 그분도 종교개혁가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굉장히 탁월한 저술들을 많이 남겼는데, 근데 또 이분이 근데 약간 이런 특징이 있었대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루터가 이제 이 멜랑이톤과 주고받았던 편지에 보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필립이 세상이 지배하는 걸 그만두게 하라. 이런 말이죠. 네가 왜 걱정하는 줄 알아? 네가 책임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 네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필립이라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그만두게 하라. 루터가 필립 멜랑이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염려는 내 인생의 주인인 나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쓸데없는 염려일 뿐이에요. 왜요? 종종 저는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가 제 것이라고 혼자 착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이걸 기억할 때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미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나라 말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번 주 묵상으로 내어드리는 내용의 주제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는 것들로 담았어요. 그 하나님께 그럼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세요. 새는 농사를 짓지도 않고요, 추수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새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럼 이것들보다 귀한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28절부터 30절도 보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들풀을 보라고 하세요. 들에 자란 그 풀떼기마저도 하나님이 입히신대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는 하찮지도 않아. 너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아? 우리는 또 염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때요,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왕이 아니고요, 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28절에 보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정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이 많거나 복잡해서 염려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멈출 때 오히려 우리 안에 염려가 떠올라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조차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럴 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기를 멈출 때 우리에게 염려가 떠오릅니다. 자꾸만 내가 내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 내 현실에 자꾸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시편 묵상하면서 이런 거 있었죠. 내 안에 자꾸 두려움이 떠올라요. 염려가 차올라요. 그때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영혼이 나에게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 영혼에게 내가 말하라고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받는 방식까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버림받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고 새와 들풀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은 나를 훨씬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고 나를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중을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 이 들풀을 예로 드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새나 백합화나 들풀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그것들이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그것들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죠. 그분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내 인생이라는 나라의 왕이 내가 되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범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보살피시는 건 역시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당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로 여김받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 그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풀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이신 분이, 성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 십자가에서 백합화보다 못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셨지만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에게만큼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던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응답을 대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응답을 대신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와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버림받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받아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게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권을 우리의 선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요. 그런데 내가 우주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내가 우주의 중심이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 되십니다. 물론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우주의 주인이시며 중심이신 것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그분을 모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주의 중심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가장 강력한 통치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높이세요.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염려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실 때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자신의 옆으로 우주의 중심으로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당장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일하십니다. 최근 몇 년 저는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 제 인생에 큰 슬픔과 여러 아픔들을 겪었어요. 그 문제들 중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문제들이 어떻게 선이 되어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나라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내 인생에 제가 주인이 되려는 모든 시도, 모든 염려를 당신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제 인생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럴 때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순종, 우리의 행동도 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결정하거나 책임지거나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에 순종하거나 노력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채 그분이 우리를 가장 지혜롭게, 가장 선하게 다스리실 것을 신뢰하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그 V-Day, 우리 앞에 놓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완전한 결말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큰 기쁨으로 노력하고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그 행동과 노력과 순종을 재료 삼아서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하시고 완성해 가실지를 기대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또 우리의 자세이고 삶인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번 한 주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시기를,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